시간에는 하나님의 인침이 끝까지 유효한 사람은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는 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아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사랑하십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내가 할 본분을 찾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생명인 줄 믿고 그 믿음을 굳건히 붙잡으셔서 믿음 가운데 역사하는 놀라운 표적과 기적이 임마누엘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그 믿을 때 그분께서 영으로 역사하시며 보이지 않는 세계가 믿어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게 될 때 내 영혼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실제화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육신으로 나타날 때 질병이 낫는 것이고 저주와 가난이 떠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이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늘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두 주 전부터 저는 환난에 관한 설교를 해왔습니다. 오늘까지 이제 환난 설교 마치게 될 텐데요. 2주 전에는 그 여자에게 언제나 피난처가 있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통하여 요한계시록 14장에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나타나는데 그 여자를 뱀이 용이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결국에 아이를 낳게 되죠. 그러나 그 아이가 승천하게 되므로 이 뱀이 여자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승천한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아이라 라고 말하므로 그분이 예수님인 것을 가르치므로 이 여자는 하나님의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메시아를 산출하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모체인 줄 알게 되고 뿐만 아니라 그 여자가 그 사내 아이 혼자만 낳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아이들을 산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기는 자는 바로 즉시 부활체를 입고 추수가 되어져서 계속 가다가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한꺼번에 추수를 하게 되겠죠.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올라가는 그 이기는 자들을 산출하는 그 여자 사내 아이를 낳고 난 후에 그 여자는 교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산출하고 있는데 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겠다고 용이 이 여자를 죽이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여자에게 두 날개를 줘서 광야로 날아가서 피할 곳으로 피하게 합니다. 그러자 이 용이 뱀이 되어서 이 강같이 그냥 물을 막 홍수를 떠내려 가도록 이렇게 핍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땅이 입을 벌려서 그 여자를 도와줘서 1260일 동안 42달 동안 한 때와 두 때 반 때 동안 보호를 받더라 이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260일이 누구냐? 어느 시간이냐? 했을 때에 결국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이 기간이 결국에 그 여인이 영으로부터 환난도 받고 뿐만 아니라 영으로부터 보호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동일한 기간이었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지난주에는 환난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길 수 있는가라는 걸 통하여 이 환난 치하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이 환난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두 가지 비결을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첫째는 어린 양의 피로써 자기의 옷을 희게 하였다. 우리가 죄를 지어야 사탄 마귀의 공격이 오게 되는데 우리가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씻어버리면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환난 치하에 우리가 마귀의 공격을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로써 그를 참소자 하늘에서 내어 쫓김을 당해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갖은 공격을 할 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해야만이 결국에 그 권세 아래 사단 마귀가 굴복해서 우리를 향한 공격이 무효화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번의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치하에도 들어가지만 또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듣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런 질문을 들으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짐승 곧 사탄의 하수인에게 죽임당하는 것이 과연 짐승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성도들을, 교회 성도들을, 이기는 성도들을 보호해 준다고 약속했는데 갖은 핍박으로 고통을 당하며 심지어 죽음의 현장에 들어가서 순교하는 사람까지 나오게 될 텐데 과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는 다른 표현을 쓰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을 치셨다, 그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표현으로 오늘 다른 표현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누가 과연 그 도장을 받게 되는 것이며 도장을 받는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고 어떻게 하면 그 도장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유효한 도장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하늘에 있는 어떤 천사가 하나님의 인을 갖고 내려오더니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사방의 바람을 주관하는 4명의 천사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 명령했는데 나중에 인침받은 자의 숫자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 각 지파당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명이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사람에게 인을 친다고 했는데 그 인을 치는 것은 과연 무슨 표시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만 2천 명씩 인을 친다고 했는데 AD 95년경에는 이스라엘의 육적인 이스라엘 중에 10지파는 사라진 지 700년도 넘었고 나머지 2지파도 흩어져서 거의 멸종하다시피 되었는데 과연 이스라엘의 12지파 각 지파에서 1만 2천 명씩 구원받는다는 말이 사실인가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게 되면 죽지 않아야 되는데 그 다음 성경 구절 보면 큰 환난에서 나온다고 했는데 과연 인침을 받은 것은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준다는 말이 분명한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게 됐을 때 우리는 이것이 앞뒤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했는데 환난 치하에 던져주는 것은 과연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 말씀은 AD 95년경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보았던 환상 가운데에 6째 인이 떼어지고 7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에 막간 계시로서 나오는 특별 계시인데 이 계시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이마에 인을 치게 되는데 그 이마에 인을 받은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었고 특별히 이스라엘 각 지파에 12,000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12지파는 문자적으로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고 있을까요? 그러면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스라엘 혈통을 지니고 있지 않는 우리 이방인들은 하나도 입맞은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존재인가요? 사도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14만 4천 명, 이 자들이 결국에 인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된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늘에 큰 네 바람이 있는데 그 네 바람이 동서풍 부서풍 불면서 이렇게 바람을 불려고 하는데 그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땅에는 요한계시록 14장을 보면은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있다. 그래서 이 불 화재 나고 그 다음에 이 화산 폭발 일어나는 것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다. 요한계시록 16장을 가게 되면 물을 차지한 천사가 있다. 홍수가 나고 엄청난 비의 재난이 일어나는 것도 주관하는 천사가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에 요한계시록 7장 1절에는 하늘에 네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가 있다. 이 거대한 바람이, 이 바람이 휘몰아치게 되면 거기에 엄청난 재난이 일어나겠죠.
자연 만물에 이것이 부딪히게 된다고 한다면 자연 만물의 파괴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무엇을 주관하느냐? 만약에 사람에게 몰아친다고 한다면 엄청난 피바람, 전쟁으로, 핍박으로 사람이 죽어가게 될 거겠죠. 그러면 이 하늘의 네 바람을 주관하는 천사는 무엇일까요? 오늘 본 말씀 1절을 봅니다. 이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게 불지 못하게 하더라. 땅과 바다와 나무는 땅과 바다 식물을 말하는 것으로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이 바람이 엄청나게 불게 되면 자연 환경이 파괴되겠죠. 그래서 이 자연 환경을 파괴하는 어떤 그것을 주관하는 천사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 이 환경이 파괴된 후에 인간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이 7 나팔 재앙과고 7 대적 재앙에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연 만물을 치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냈는데 이 천사는 이 4명의 천사에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천사보다 또 권력이 있고 힘있는 천사겠죠. 그 천사가 하늘에부터 내려오더니 이 4명의 천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인을 치기까지 땅과 바다와 나무를 해하지 말라. 아직 그때가 아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한 명의 천사가 내려오지만 우리가 인을 친다고 하니까 한 명이 인을 치는 건 아니에요. 여러 명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중에 인을 친 후에 되어진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데, 인침받은 숫자를 들어보니까 이스라엘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해서 총 12개 지파니까 14만 4천 명이 인을 받았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친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지나가 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나 일러주지, 보이지 않는 인치는 것이 무엇이 중요하며 인타령하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맞은 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만 있으니 우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쓸모없는 존재이겠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인침을 받아도 죽는 자가 나오니 인침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인치는 이 현장 속에 들어가서, 이 말씀 속에 들어가서 과연 인친다는 의미가 무엇이며 누가 인침을 받았는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의미는 또 무엇이고, 이 인침이 끝까지 우리에게 유효하게 되려면 무엇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알아야만 됩니다.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성경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풀게 될 때 2가지로 풀게 되나요? 문자적으로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네가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기를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거 그대로예요.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것은 상징적인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풀어서는 답이 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하나님께서 은유적으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과연 이스라엘의 12지파만 이 인을 맞아서 보호를 받는 것인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인 맞은 자의 숫자를 누구였는지를 정확히 명단이 나오는데, 이 오늘 본 말씀 5절부터 8절까지 그 명단이 나와요. 명단 속에 비밀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정확히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누가 인을 받게 될 것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이 인침을 받음의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이며 이것이 내게 죽을 때까지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확히 깨닫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인침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선 간단하게 요약이 3절과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라고 얘기하므로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들은 인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4절 말씀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14만 4천 명이
각 지파가 1만 2천 명씩 해서 그 다음 이제 5절부터 나와요. 1만 2천 명이 해서 14만 4천 명이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 이스라엘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이 사람들이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한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종들이다 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대부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이 아니야. 하나님 자녀지. 종들은 열심히 일해봤자 어떤 그 대가가 주어지지 않아. 당연히 하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자녀들은 일하게 되면 그건 상으로 멸류관으로 나중에 들어오게 되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다.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러면 천사들을 인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나중에 인침받은 자의 명단을 보니까 사람이에요. 천사는 아니에요. 그러면 종들이라는 우리가 뭔가? 그건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도 바울이 13권의 편지를 쓸 때 항상 서두에 이런 말을 하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누구누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런 식으로 편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나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 이렇게 표현하냐고, 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 둘로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자신이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종으로 불릴 수 있겠다 라는 것을 암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는 종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아예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죄송합니다. 하나를 더 나갔어요. 유다서까지 나갔어요. 자,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천사를 보내서 그의 종 요한에게 계시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그의 종들에게 천사 보내. 이 그의 종들이라는 것은 나중에 7 교회의 사자죠. 그래서 두아디라 교회 보면은 그 이세벨이 내 종들을 꿰어 행음하게 하였다 그렇게 말하므로 주의 종도 교회의 지도자들을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지금 계시를 받고 있는 이 사도 요한도 종이라고 말하고 있으니 교회의 지도자를 일컫는 그런 표현이겠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종이 누군지에 관하여 사도 요한이 정확히 표현해 놨어요. 22장으로 넘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까지 말씀. 요한계시록 22장 3절로 4절 말씀 있습니다. 시작.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천사는 이 이마에 하나님 이름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의 이마에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이 그 이마에 쳐져 있다고 그래요. 그의 종들의 곧 그의 이마에, 그의 종들의 이마 위에 인이 쳐지는 거예요. 이 도장이 찍어지는데 결국에 이 그의 종들은 천국에서 구원받은 백성들을 총칭하는 표현을 종들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종들이라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하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입장에서는 그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다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종으로도 불린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넘어가게 되면 하나님에 들어간 그 백성들을 총칭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의 신부들, 땅의 왕들, 하나님의 종들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종들이라는 것은 주의 종만 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살고 있으나 장차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길 모든 백성들을 총칭하는 표현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다음 구절에 이스라엘의 12지파에 1만 2천 명씩을 친다고 분명히 말하고, 그 다음부터 유다지파, 루벤지파 쭉쭉 나오는데 그럼 그건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지혜가 있으니, 지혜가 여기 있으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잘 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명단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5절부터 8절까지 명단을 보세요. 자, 5절을 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야곱의 12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째 아들이 루벤입니다. 그런데 루벤 지파를 두 번째로 세우고 왜 유다 지파를 맨 앞에 세우고 있죠? 루벤 다음에 시몬이 나와야 됩니다. 둘째 아들은. 근데 갓 지파가 또 나오죠. 순서가 그렇게 일정치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유다 지파를 이렇게 나왔느냐?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목록이 나올 때가 있어요. 15번 나와요. 15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를 맨 앞에 뺄 때가 있어요. 많지 않아요. 몇 번 안 돼요. 그런데 이 앞으로 뺄 때가 있는데 그때는 뭐냐면은 전쟁에 나갈 때예요. 전쟁에 나갈 때. 뭐라고요? 전쟁에 나갈 때. 영적 전쟁을 나가게 될 때 유다 지파를 맨 앞에 세워요. 그래서 영적 전쟁을 하는데 왜 이 영적 전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을 나의 장수, 나의 왕으로 섬기며 나아가는 자는 승리할 거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로 유다 지파를 앞세워요. 그러니까 이것은 상당히 영적인 어떤 그 계보라는 것이 벌써 첫 문장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아까 읽을 때 분명히 같이 읽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2지파가 여기 빠졌다는 것이 혹시 생각해 보시고 읽었습니까? 다시 읽어보게 되면 2지파가 빠져 있어요. 첫째는 단 지파가 빠져 있고 두 번째는 에브라임 지파가 빠져 있어요. 대신 2지파가 들어갔어요. 다른 말이 요셉 지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들어갔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할 때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제사장이나 빼놨고요.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에 들어가서 두 아들 낳았으니까 에브라임 므낫세라는 2지파를 요셉이 빠지고 2지파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가 빠지고 요셉 지파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레위 지파가 들어가고 단 지파가 빠져 있어요. 그러면 아까 제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이 인을 받고 천국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러면 단 지파에는 빠졌으니까 단 지파는 한 사람도 천국 간 사람이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사기의 사사 가운데에 이 단지파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마노아의 아들 삼손입니다. 삼손은 결국에 회개하고 천국 간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간 사람이 있는데 왜 단지파가 왜 빠졌냐 말할 수 있잖아요. 에브라임 지파가 빠졌는데요. 여러분 이 적과 꿀인 가나안 땅을 최종적으로 정복한 여호수아 장군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유일한 사람이 한 사람인데 사무엘도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천국 간 사람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왜 여기는 없다고 나오냐고 말이죠. 우리는 이것을 통하여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들려진 말이구나. 왜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빠졌는지 간단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단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땅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게 했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12지파의 땅 분배했을 때 단지파는 땅 분배를 못 와가지고 저 북쪽 라이스 단이라는 곳에 가서 거기에다가 우상을 만들어서 자기를 섬겼던 것이 단지파고요.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의 손자였던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동강이 나는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북이스라엘을 10지파를 꾸려서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남유다 예루살렘에서 제사 드릴까 봐 북쪽에다 제단을 만들었어요. 단과 베델을 만들었어요. 단은 단지파의 땅이고 베델은 에브라임 지파의 땅입니다. 두 곳에다가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여기가 하나님이라고 섬기라 했던 우상 숭배했던 지파가 빠진 거예요. 우상 숭배하려면 이 인친 사람 중에 인침을 받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인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상 숭배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총수에서 빠지게 된다. 또 하나는 다시 5절 봅니다.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에라는 말이에요. 중에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크라는 전치사입니다. 에크. 에크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from인데 from은 아니에요. 비슷한 거예요. 아포가 있고 에크가 있는데요.
뭐뭐로부터라는 뜻인데, 에크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전치사를 쓰게 되면 그 안에서부터 이렇게 나올 때 에크라는 걸 쓰게 되고, 아포라는 걸 쓰면은 나는 포함하지 않고 그 바깥쪽부터 나갈 때를 아포라고 써요. 근데 이런 에크를 쓰고 있어요. 그 안에서부터 유다 지파로부터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 전체가 다 인침을 받은 게 아니라 유다 지파 사람들 중에서도 그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명이라, 그런 뜻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유다 지파의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인침을 받고, 내가 갓 지파에 태어났다 인침을 받고, 나는 이방이라고 해서 인침을 받는 게 아닌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인인 하나님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분이 육신으로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시인한다면 인침을 받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는 문자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AD 95년경에 이미 이스라엘 나라는 없어졌어요.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하다가 아수르 살마네센에게 멸망돼서 아예 씨가 말려버렸습니다. 남유다는 베냐민과 그 다음에 유다, 이 두 지파만 조금 오래더 나가요. 150년 더 오래 있어요. 그러나 이들도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을 당해요. 그러나 그 바벨론에 끌려갔지만 거기서 신앙의 지조를 지킵니다. 그래도 불은 꺼지지 않았어요. 불은 꺼뜨리지 아니하고 그래도 갔습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만 남유다로 남았는데, 여기 보세요. 1절 보세요. 유다 지파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이요 루벤 지파 중에 12,000이며, 12,000은 그냥 인침을 받았다는 말은 유다 지파라는 말이 있죠. 제일 끝에를 보세요. 8절 끝에를 보면은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2,000. 다른 데는 인침을 받았다는 말이 없어요.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만 이 말을 넣어줘요. 그들은 그래도 우상 숭배를 덜 했고, 그래도 신앙의 지조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다. 그것을 아주 암시를 엄청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는 이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인데, 이 두 지파도 결국에 멸망을 당해요. 그래서 씨를 남겨도, 왜? 메시아가 와야 되니까, 그 후손으로. 그래서 결국에 메시아가 탄생되는데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죽여버리죠. 하나님은 그 죄를 물으셨어요. 40년 뒤에 로마의 디도 장군이 와서 예루살렘을 해파함으로 110만 명을 3년 반 동안 죽입니다. 97,000명을 포로로 잡혀가서 지금 우리가 이 로마에 가면 콜로세움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곳을, 이 97,000명의 노예가 이스라엘 사람이 붙잡혀 가서 그 콜로세움을 세워요. 씨를 말려버린 거예요. AD 95년경에 유대인은 더 이상 거의 존재하지 않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대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어떤 부류의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서 나온다. 갓지파, 이삭의 지파 죽었다 깨어나도 없다니까요. 이미 사라진 지가 그때 이 편지를 하기 당시에 800년 전에 사라져버리고 없는데 어떻게 그걸 찾는다는 거예요. 이건 전부 영적인 후손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해서 구약의 언약을 계승하는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 남유다의 백성 가운데 가장 유대인으로 칭해지는 기독교인 가운데 예루살렘 교회 수장이었던 야고보가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써요. 뭐라고 편지를 쓰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하노라. 흩어져 있는 12지파는 유대인들에게 쓴 게 아니에요.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그 이방인들 유대인들 상관없이. 그러니까 벌써 이 구약의 우상 숭배했던 그 문자적인 이스라엘 백성은 사라지게 되고, 영적으로 순결성을 유지하고 예수 어린 양이 인도하는 대로만 따라가는 바로 그 순결한 처녀 같은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한 그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 할렐루야, 우상 숭배를 거부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긴 자들이 바로 이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12지파는 신구약 백성 가운데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겼던 그 백성들의 총칭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에게 이마에 인을 쳤어요. 왜 인을 쳤을까요?
땅과 바다와 나무에 불지 못하게 막아놓고는 인을 쳤어요. 인을 쳤다는 것은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나오는 그 다음에 대환란이 인간을 죽이는 환란이 시작될 거예요. 그런데 자연 만물을 파괴하기도 전에 인을 치게 된 것은 이런 환란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시겠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도장을 왜 칩니까? 도장을 꽉 이렇게 치게 되는 것은, 이것은 마지막에 최후의 보증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내게 왔어요. 목사님, 저기 대학교에 교수직에 가야 되는데 기독교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직인이 필요하대요. 그래서 제가 직인을 딱 찍어줬어요. 왜 직인을 찍어주는 겁니까? 이 남자는 우리 교회의 교인인 것을 제가 보증합니다. 책임집니다. 이것이 가짜라면 내가 그 벌을 받겠습니다 라는 표시로 이걸 찍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마에 찍는 것은 영적인 표시죠. 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본산인 이 머리에다가 우리가 이 신앙 고백할 수 여기에다가 찍게 되는 것은, 너가 이제 하나님 도장을 딱 찍었다. 근데 무슨 도장을 찍었느냐를 요한계시 14장에 보면은 어린 양과 그의 아버지의 도장, 그 이름이 도장이라고 해요. 도장을 꽉 찍었어요. 이것은 확실히 내가 보증합니다. 무슨 보증일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게요, 인친다는 의미가 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인친다는 것은 그를 죽지 않게끔 보호해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영원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천국에 들어갈 자인 것을 내가 보증합니다 라는 그러한 보장으로서의, 하늘나라에 들어갈 보장으로서의 인침인 것이지, 이것이 육체적인 죽음을 안 죽인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체적으로 죽인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반드시 천국 들어간다는 보장으로서의 도장을 찍어주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도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도장을 딱 찍게 되는, 예를 들어서 계약 집문서를 할 때 내가 도장을 찍으면 이제부터는 네 것이었는데 내 것이다라는 것에 도장을 꽉 찍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내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도장을 받는다는 것은 등기부 등본이 이전한 거예요. 이전에는 마귀 등기부 등본이 있었던 우리의 명단이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책의 등기부 등본으로 옮겨간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만약에 이 사람이 끝까지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이 천국 가는 것은 하나님이 내가 보증하겠다, 이 약속이 바로 인침의 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가 와서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너가 부인하지 아니하고 너가 그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면, 지조를 지키게 된다고 한다면 너는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실하니까, 너를 죽이러 온 사람이 있었어도 절대 그 믿음이 흔들지 마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그 도장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대한 보장인 줄 믿고 우리의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도장을 받게 되는데, 이 도장은 결국에 천국 백성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그것을 보장해주는 하나님의 보호인 것이죠. 그래서 혹시 죽는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를 버렸네, 이게 아니라 너는 세상에서는 죽어도 천국에서는 너는 자녀다. 할렐루야. 확실한 하나님의 보장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내가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천국의 인침의 도장을 받는 것을 끝까지 보존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제자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보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다 통과. 왜 환난을 통과하는 겁니까? 네가 정말 나만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라 그 말이에요. 평안할 때, 안전할 때 그 사람이 진짜 이 하나님만을 고백하는 사람이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환난이 들어갔을 때, 그때 비로소 너는 나만을 섬기는 잘하는 것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한 줄 아노라. 하나님의 그 말이 그때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진 그 믿음, 이 믿음이 절대 깨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꽉 지켜준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고, 한번 믿었던 이 믿음이 흔들리거나 급락하지 않도록 날마다 이 믿음을 견고케 해 나가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를 씻어서 희게 만들어서 거룩한 존재로 만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AD 95년경에 이때에 이
예수님을 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 그냥 모가지 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마 황제 중에서 2대 박해가 시작이 되는데 도미시안 황제가 81년에서 91년에 왕이 되는데 이 도미시안 황제가 그렇게 핍박한 그 마지막 시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미시안 황제가 두 번째로 뭐라고 했냐면 나를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1차 박해는 네로가 그 바로 앞 사람인데 이 네로가 했는데 이 네로는 뭐냐? 세상의 구주라고 자기를 시인하라고 그랬어요. 고백하라고. 그것을 아예 동전에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세상의 구주입니다. 도미시안 황제를 우리의 주요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했으나 오직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없었다는 거예요. 너는 인간 세계에 몇 년 동안 통치할 세상의 구주일 줄 모르고 주 하나님일 줄 모르나 우리의 영원한 구주요 우리의 영원한 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일 뿐이다. 누가요? 그리스도인들 그 고백. 그러니까 네로 황제와 도미시안 황제가 이 2대 박해 10대 박해 가운데 가장 잔인한 박해인데 이 박해 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여서 화영장에 가서 불태워 죽이고 사자바빗에 죽인 거예요. 나를 주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는 이것들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하나님 믿는 자인가 어떻게 아는 겁니까? 환난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에 나오는 자들이 결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합니다. 다음 구절을 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이르에 내가 보니 각 나라의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방인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파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데 13절 이 흰옷 입은 자를 누구냐 그랬더니 14절에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나오는 자들이라는 원문을 보면은 이 현재 분사 능동태예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이에요. 지금도 나오고 있는 큰 환난에서. 그러니까 이 시대마다 계속해서 환난이 있었던 거죠. 구약 시대는 다니엘 시대는 느부갓네살 그 황제를 우상을 숨겨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 뭐 풀무불에도 던져지고 막 사자굴에도 던져졌잖아요. 계속 이런 환난이 계속해서 짐승의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초대교회도 있었고 우리나라에는 일제 신사참배도 계속 이런 환난이 있는데 그 순간에 진짜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해 하는 그 순간에는 모른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앞으로 기독교인들이 억울함을 당하고 사람들로부터 어쩌면은 이상한 또라이라고 취급받을 날이 부당한 대우를 받을 날이 와요. 왜? 우리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을 믿을 거거든. 그런데 다른 데는 웬만한 사람들은 야 다른 종교도 구원이 있고 예수만 길이냐 예수도 구원자고 석가모니도 구원자고 다 구원자지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살아야지 니네는 독선적으로 살나 이 독선적으로 사는 것을 가만두면 안 된다. 여러분 스데반이 죽어갈 때요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돌로 쳐 죽였습니다.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형무소 간 사람이 없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이 마땅하다고 여겼으니까. 나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만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저것들 독선적이고 죽여야 돼. 모든 사회가 팽대해서 동성애 다 그렇게 나가듯이 나중에 그렇게 나가게 되면 기독교인들 저것들은 편협한 생각을 가진 우리와 하나 되지 않는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 나쁜 애들이야. 저걸 죽여야 돼. 그리고 다 죽여도 아무도 그것을 법으로서 살인자라고 매도하지 않을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그 생각을 갖게 되면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우리 시대에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렇구나. 누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누가 인침을 받았는가. 그 오직 천지만물을 지으시고 우리의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이 믿음을 끝까지 가졌을 때 그 인침은 계속해서 유효한 것이고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서는 보셔서 결코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으로 다 박아주셔가지고 천국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그거 믿는 것 때문에 굶주림 당하고 목마름 당하고 때로는 이 핍박당하는 모든 것에 눈에서 눈물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며 우리에게 하늘의 장막을 쳐서 고통과 핍박 가운데 고통받는 그 서름을 다 잊게 해주시고 천국에서 세세무궁토록 왕노를 해주시겠다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끝까지 잘 견고하게 붙잡아서 천국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종들이자 하나님의 자녀자 상속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 예수 믿겠다고 교회 나오지만 교회 나오면은 환난도 안 받고 핍박도 안 받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내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누군지를 끝까지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에 대한 인침이요, 이 인침이 유효한 것인 줄 믿고 끝까지 믿음을 지조를 지켜나가는